다니엘서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10장에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주 동안 21일이죠. 그가 금식하며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이었죠.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쭉 보면 이미 8장, 9장에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예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고 마지막 그 한때 남은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우리 다니엘서 8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 여기서 숫 염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 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예언대로 33살에 병들어 죽게 되고 또 예언대로 그의 두 아들은 암살을 당하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뿔 넷이 하늘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은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 또 작은 뿔,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작은 뿔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셀루쿠스, 북쪽을 지배하고 있던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든 교묘한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묘사가 되는데 이제 셀루쿠스 북쪽 왕조가 8대 왕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재위를 하고 톨레미 왕조는 이제 남쪽이죠. 남쪽 왕조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고 무서운 학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자죠. 이 에피파네스 행한 일들은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박해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먼저는 거짓으로 공격한다 그랬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하고도 어기고,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한 것밖에 없어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 빛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해. 우리가 진실함으로 이겨나가야 되고요. 또 에피파네스가 남쪽을 공격할 때 편안할 때 공격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라 약속을 해. 조약을 맺어. 야, 우리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 서로 공격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쪽 이제 톨레미 왕조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준비도 없이 안일하게 잠자고 있는데 에피파네스가 곧
평안할 때 공격을 해서 나라를 점령하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다 찾아요. 죽을 만큼 믿어 보세요. 하나님 안 찾습니까? 근데 평안할 때는 누구라도 안일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처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악한 영은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우리는 자지만 악한 영은 안 잡니다. 우리의 꿈속에까지 역사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요, 전략을 가지고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한 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전략을 짜고 공격을 하니까, 사실 남쪽의 톨레미 왕조가 군사력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으로 전략으로 하니까 마치 미국의 베트남을 점령 못한 것은 전략적으로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우리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전략대로 했을 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인간의 전략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돌아라, 도는 거예요. 7번 돌아라, 또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략대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시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시험은 정말 순교를 가고자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기 전 우리가 죽으면 그건 복이겠죠. 그런 시험 안 당하니까. 근데 그건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깨어서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거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 그 뜻이에요. 암송해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물론 오늘 오전에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했지만 그 지고 가는 건 아픔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마지막에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박해는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나 박해는 싫어. 그리고 믿음은 지켜야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박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고 힘들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해요. 누구라도 정말 아파보세요. 정말 죽을 만큼 아파보세요.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해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어떻게 박해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박해를 잘 이기고 연단을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박해합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박해한다는데 우리 2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8절 같이 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건 다 지금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받을 때가 주전 약 500년, 550년 아닙니까? 그때 예언을 받은 거예요. 북방왕.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런 거 보니까 북방왕은 누구예요? 셀루쿠스 왕의 8대 왕이었던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에피파네스, 네? 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앞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앞에 에피파네스가 이제 안일함에 빠져 있는 셀루쿠스 톨레미 왕조죠. 남쪽을 시리아를 애굽을 시리아에서 이제 시리아에 있었고 북쪽은 시리아고 남쪽은 애굽입니다. 도시가 수도가. 근데 애굽을 공격한 거예요. 편안하고 안일할 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거고요. 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그래서 거룩한 언약,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한 언약은 거룩한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약속하신 장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만나줄 장소, 너희의 예배를 받아줄 곳.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집 이제 헌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거룩한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거스린다는 것은 대항한다는. 왜냐? 에피파네스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쟁을 성공리에 마치고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회파할 것, 파괴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예언이에요. 이제 승리하고 돌아가니까 그거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은 톨레미 왕조, 북쪽은 셀루쿠스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 셀루쿠스 왕조 에피파네스의 지배 아래 있던 곳입니다. 자, 또 2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9절 같이 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작정된 기한이라는 누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이 있더라고요. 자, 에피파네스가 애굽 남쪽 톨레미 왕조를 침략한 것이 3번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1차 침략을 하고요. 25절에서 28절까지가 2차 침략이고요. 29절, 오늘 29절 말씀부터 35절까지가 3차 애굽 침략이에요. 그러니까 작정된 기한,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에피파네스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에 움직여서 3번째 애굽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도 마음으로 사람이 어떤 것을 작정해도 그 작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죠.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며 3차로 남방 애굽을 재침략한다는 것인데, 근데 그 예언된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3차 전쟁에서는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러니까 2차 침략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은 3차 전쟁에서는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정말 그 350년, 4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3번째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패했습니다. 왜 패했는가? 30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30절 같이 봅니다.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는 왜 3차 전쟁에서 실패했는가?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기띔은 고대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 많이 들어봤던 섬일 겁니다. 근데 이 섬은 구리 생산으로 유명한 섬으로 신약에서는 구브로 섬으로 나와 있어요. 구브로 섬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할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함께 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가 바로 기띔이에요. 근데 이 구브로 섬은 팔레스타인과 애굽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그곳에 군대를 배치할 경우에는 팔레스타인과 애굽에 대한 진출이 쉬웠습니다. 근데 당시에 기띔의 배들, 기띔에는 해군의 군사력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군사력은 로마 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뜨는 제국이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지중해를 다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기띔의 배들, 로마의 군대가 그를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예언대로 로마 장군이 애굽을 침략한 에피파네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가 나중에 패잔병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이제 시리아로 철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계속 보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전쟁에 패했으니까 2차 전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막 신나서 돌아갔겠지만 2차에는 비통한 심정으로 돌아가요. 마음이 아주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보세요.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아까 거룩한 언약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빵 먹고 어디 가서 푼다고. 에피파네스가 로마 장군한테 패하고 나서 이제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풀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31절에 보세요. 어떻게 그가 이제 분풀이를 하게 되는가? 이건 예언입니다. 자, 31절 같이 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로마한테 뺨을 맞고 돌아가면서 너무 분노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분풀이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던 군인들을 다 동원한, 무장된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견고한 곳은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견고하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왜 견고하다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회복하잖아요. 영적으로 회복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견고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뭐 견고한 곳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견고한 곳이 성전입니다. 자, 견고한 곳을 더럽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힐 것 예언을 한 거예요. 분풀이 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래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 오늘 5절에도 말씀드렸듯 우리 다니엘서 8장 11절 함께 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이게 8장 12절도 에피파네스가 할 예언을 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상하자. 우상은 우리를 멸망에 이끄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다는 거예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우상을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에 따라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 사람이 3차 애굽을
치러 갔다가 로마 군대에게 패해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분풀이를 하는데 성전을 점령을 하고 파괴를 시키고 그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이요. 그대로 주전 16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167년 에피파네스는 늦가을에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는 못 드린다. 교회에서 예배는 못 드린다. 우리 옛날에 코로나 기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예배는 안 된다.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악한 영역사죠. 폐지했고 그로부터 2달 후인 12월 15일에는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 자기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 돼지 머리를 성전에 두고요. 그걸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약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시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없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물론 이제 딴 교회 가면 아니 그 교회도 다 없어요. 네. 다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교회가 없다. 답답하겠죠. 네? 그러면 처음엔 답답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점점 그냥 적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멀어지게. 그래서 영적으로 결국 교회가 없어지면 믿음을 못 지키고 영적으로 멸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을 안다. 오늘 오전에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먼저는 영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영적으로. 영적 우리를 박해하는데 가장 사용하는 것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막 드리려고 그러면 몸 아프게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만들기도 하고 네? 또 유행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였기에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지혜가 있어요. 예배를 폐하면 된다. 이거 예배를 폐한다. 그래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각 지역에 얼마나 많은 가정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삼자교회는 정부에 속한 교회예요. 지금 북한에도 교회가 하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크리스찬들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교회예요. 중국의 삼자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세웠던 교회들은 그러니까 지하교회에서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은 다 얻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왕성해지고 자꾸만 커지니까 위기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다 띄게 했어요. 선교사를 다 추방시켰어요.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왜?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일본 치하에 있을 때부터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한 자들이 많고요. 왜? 이들은 무조건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파괴시키고 그게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분명히 교훈해 드린 대로 이 영적 박해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아주 단순해요. 악한 영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박해를 하는데 뭘 못 드리게 한다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럼 우리는 죽어도 뭐만 드리면 돼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힘들어도 시험 들어도 아파도 예배만 나오면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꼭 성공해야 돼요. 우리 내려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8절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악한 영의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이렇게 시험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 시험합니다. 이건 예배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늘 예배 드려서 영적 박해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악한 영이요, 영적으로 박해하다 안 되면 이제 육체적으로도 해요. 보세요. 본문 3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거 얼마나 교만하면, 자, 여러분, 이 박해를 받게 되면, 우리 예를 들어보면 일제 치하에 자, 신사참배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도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게 맞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피파네스가 이제 성전을 헐고 더럽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폐하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권력에 줄 서서 에피파네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타락을 시켜요. 거짓된 말, 사탕 발린 말로 그들에게 이제 높은 권세도 주고, 또 하나는 그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하잖아요. 그 다른 지파 사람 제사장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가 이제 속임수로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1세 치하에도 목숨 걸고 신사참배 하는 사람들이 있듯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할지라도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주전 164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마카비 형제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마카비 형제들이 있어요. 이 마카비 형제들을 이제 형제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순교적 헌신과 경건한 삶을 목표로 이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해요. 이들이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또 에피파네스를 대항해. 그 당시에 에피파네스는 이제 하락할 때고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기쁨을 누리고, 주전 163년에는 셀루크스 왕조 에피파네스를 완전히 몰아냅니다. 독립적으로 마카비 정권을 세우게 돼요. 누구냐? 마카비 정권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다. 그것도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예언입니다. 33절 함께 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라 하리라. 백성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나누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피파네스를 따라서 동조하고 그 편에 선 자들이 있는 반면, 또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 이건 백성의 영적 지도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핍박받는,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참 유대인들의 대단함은요,
물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죄를,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들의 대단함은 그 몇천 년 역사에서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한 말씀. 너희 열심히 가르치라고.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쉐마. 그래서 그들이 박해 중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가르친 자들에게 박해가 있는데 어떤 박해요? 보세요. 30절 하반절.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칼날은 칼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이고요. 불꽃은 화염대 위에서 태워 죽게 된다는 것이고, 실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우시 신성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화염대에서 처형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사로잡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 거기서 죽게 될 것, 약탈은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육체적인 거예요. 칼날로 불꽃에 사라져서 포로로 잡혀가, 약탈을 당하고. 즉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가 환난의 역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고난의 역사, 박해받는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또는 우리가 역사에서 정말 수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사도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 당했고요.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킨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카비 형제들도 에피파네스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볼까요? 한번 성경해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박해를 하고 어떤 시험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5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뭐 내 생명을 막 포기하고 자살하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이 다시 생각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함께 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박해를 당할 때 당시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에피파네스를 따라갔던 자들인데 이건 다 멸망받는 자들이죠. 지금 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 그러나 마카베 형제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육체적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픈 거 당연한 겁니다. 병든 거 당연한 겁니다.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박해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음 지켜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목입니다. 박해를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본문 3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들이 몰락할 때 지혜로운 자들이었죠. 앞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가리켰던 자들,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그 과정에서 도움은 조금 받는다. 이거는 마카비 형제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루어졌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러니까 마카비의 저항 운동이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당시에 에피파네스의 세력이 강했다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피파네스를 따랐던 자들이 이중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속임수로 다시 마카비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에 섰다 저 편에 섰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마카비 형제들과 결합할 것. 이거는 거짓입니다. 단체와 공조를 이룰 것을 예언을 했는데 또 그것도 나중에 그렇게 됐고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마카비의 저항 운동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들을 돕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들은 에피파네스를 돕던 자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죠. 35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 사람이 몰락했다는 것은 지옥 떨어지기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거예요.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몇 사람은 죽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다. 뭘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죽어요. 죽는 게 사실 복이죠. 네. 박해는 안 당하니까. 근데 영적으로 박해당하고 육신적으로 박해를 당하는데 아직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뭘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고 쉬게 됩니다. 박해를 통해서 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 우리가 그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 받는 것이 생각이 나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산에서 캐는 광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순수한 금속을 추출해낼 수 있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박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언제? 살아있을 때 겪는다. 죽으면 못 겪고요. 자, 시편 66편 1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게 단련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 보니 저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단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6장 29절 계속 볼게요. 풀무불을 맹력이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풀무불이 없으면 악한 자들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성도, 진짜 천국 갈 사람이 골라지게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니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고난이 그치는 때가 있어요. 이 예언은 주전 163년에 에피파네스가 죽고 마카비의 저항 단체가 이제 탈환을 하고 독립을 선언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그건 이루어진 거고, 오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 아직 정한 기한이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뭘 의미한다고요?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겪고 연단의 과정을 이긴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그 뜻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유형교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퀴즈를 하면서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졌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박해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르세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 내려가 볼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여. 정결하게 된 자가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당하고 육신적으로 시험당하는 건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풀문권에서 연단 받고 있는 겁니다.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성산에 서게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견뎌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신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박해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먼저는 뭘 박해요? 영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박해합니다. 죽이는 것까지 해요.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겪으면 어떻게 돼요? 시게 돼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박해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신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서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